안녕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우리가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약 613가지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13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들이 잘 알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10계명 또다시 둘로 요약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소유리 문답과 같이 둘로 다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전체의 참 그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말은 그 원래 그 뜻이 못을 이렇게 여기다 박아놓고 거기다 걸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이 뽑히면 모두가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을 호우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잡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진행되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언뜻 우리가 들으면 구약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계명,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것이 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같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다시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같은 계명이다, 옛날부터 너희가 들었던 계명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 옛날 주님이 주신 구약성경에 주신 그 계명과는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의 그 10계명이나 또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두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내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옵니다. 또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역시 그 기준이 나죠. 내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럴 때는 기준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최선이 갈 수가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그 여태까지 내가 받아온 어떠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통행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통행의 사랑이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느 데서 시골에서 손주들에게 밥 먹이는 걸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먹이는지. 아직 아이가 이제 우유 떼고 밥을 먹는데 아직 제대로 취한 이유는 나지 않아서 씹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먼저 할머니들이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숟가락에 다시 뱉어서 그래서 그거를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먹여줍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저도 분명히 먹었겠죠? 자,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이러지 않습니까? 좀 깨름칙하고. 자, 그런데 요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요새는 그거 요새도 하는데 일부러 합니다. 왜 일부러 해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 봐주기 싫을 때 며느리 앞에 가서 며느리가 보는 데서 한번 하면 다시는 안 나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셨다면 얘들이 좀 너무 나한테 심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한번 써먹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해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건 얼마나 큰 할머니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손주, 손자, 정말 나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아이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주는 거야. 어떤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주는 거잖아.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리니까 모르니까 받아먹지. 지금 뭐 한 이제 조금 알만한 나이가 되네. 그거 밥 먹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진들이 치고 도망갈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마사이족으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사이족 아시죠? 정말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 창을 들고 다니고 아직도 참 옛날 그 복장 그대로, 옛날 그 방법 그대로 참 수천 년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소입니다. 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소똥을 가지고 우선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소똥이에요. 소똥으로 집을 짓는데 재밌는 것은 또 거기가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집을 짓는 것까지 여자들이. 그래서 부인이 넷이면 넷이 다 따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이렇게 그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남자가 거느리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들이 일을 다 하고요.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남자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 키우는 것도 여자들이 하고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다 해요. 남자가 하는 일은 전쟁할 때 나가서 싸우는 것, 그 다음에는 사냥하는 것, 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게 남자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똥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불도 떼고, 그래서 그 밥도 지어 먹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똥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파리떼가 또 몰려들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하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그냥 입을 벌리면 입 안으로 들어오죠. 눈 사이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그 사람들 발도 씻어주고 이제 그 상처난 것도 이제 막 거기에 뭐그 맨발로 다니니까 상처난 것이 거기 굶어가지고 뭐 거기에 고름도 배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부더기도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가서 소독해주고 씻어주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복음도 전하고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참 멀리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 대접해야 되겠다 가져오는데 소가 있으니까 소 젖을 그냥 바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양푼을 대고 콕콕 짜는데 양푼이 뭐 깨끗하게 씻은 것도 아닌 자기들 쓰다 그냥 들어가지고 짜요. 따끈따끈한 우유, 목장 우유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 면도칼로 그 소에 가지고 이렇게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핏방울이 툭 떨어져 그거를 그 우유로 받아요. 그것도 왜 저렇게 하지? 선교사님 옆에서 보통 때는 그냥 우유만 주는데 특별하게 귀한 손님이 오면 일부러 피를 담아준답니다. 왜? 프로틴을 더 많이 마시는 피까지 섞인 그것을 좀 손가락으로 씻지도 않았죠. 물론 싹 저어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옆에서 저한테는 무조건 마셔야 안 마시면 큰 실수. 이건 아주 그냥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조금씩 한 모금씩 마시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최고의 접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일방통행의 사랑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킹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받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을 맛이잖아요. 왜 이렇게 거머리같이 나를 쫓아다니는 일방통행의 사랑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선은 서로 사랑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새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기준이 명백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개수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기분으로 주어졌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아이를 내가 받지 못한 사람 내가 얼른 다 쏟아주어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받아본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잘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 우리 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가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잘 우리에 표현되어지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모든 삶,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도 역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 우리들이 죽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데피니션입니다. 서로 죽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게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분명히 뜻을 아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지금 무슨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도 서로 죽어줘야 된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있지만 우리들이 어떤 때는 완전히 의미를 놓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우리에 채워지면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 내가 보기에 아직도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보기에 아직도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바로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DNA에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모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고 우리와 이웃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남자들은 갈빗대 하나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아시네요. 똑같이 있어요. 갈빗대 하나 모자라는 날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했지, 아담. 그런데 그래서 그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을 때 아담이 고백한 말씀,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가 원래 하나였고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이 두려워져서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벌써 담이 쌓인 것이죠. 하나님과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숨고 또 서로를 사이에서도 담이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감출 것이 생겼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추궁하시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 먹었구나. 그러니까 당장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됐어요. 저 여자. 내 한 부분이 아니라 다하고는 상관없는, 띄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자들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죠.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 사람 사이가 달라지고 원수가 되고 그러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들어오면, 갈라졌던 사람들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DNA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잃지 않고 한 몸이 됩니다. 다시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제자들 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으셔 십자가를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분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오나.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원수였던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참 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하나가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의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서로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함께 밥도 먹지를 못했어요. 왜? 불법이니까. 유대인들한테. 심지어는 유대인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이방인 여자가 해산하는 것도 유대인으로서 도와주면 불법이다. 왜? 이방인이 또 한 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라비아한테 와가지고 그렇다면 라비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라비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 같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1차, 2차, 3차 계속 선교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2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 참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나지 않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절대로 같이 만나서 놀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좀 교회 안에서 너무 벽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모든 벽이 다 무너져야 하는데,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이방인 유대인 벽이 무너지고 바리새인 어떤 SNL파 다 이런 파들이 다 무너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그것이 정말 참 교회 모습인데 우리들은 거꾸로 자꾸만 담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물론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지만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요.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어떤 가족이 어떤 우리 가족이 어떤지, 어느 같은 성씨가 어느 판지, 몇 대 손인지, 그래가지고 서로 학년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미국 안에 한인교회들, 그런 소문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또 아니면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이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출신 지역에, 제가 고신교회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예를 가도 총회를 가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전부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 제 부교육자들이 그냥 흥분해서 얘기를 할 때 들으면요, 전부 다 막 부산, 그 강한 부산 액센트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얘기하고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사실은 무너져요. 그 모든 벽이,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는 것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벽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거거든요. 모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를 나누고 있는 벽이 있나?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할 담은 없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담들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성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린다고 하죠. 자, 구약성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네, 문둥병을 다른 말로 하면 나병이죠. 나만 아는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 나병의 치유를 받아요. 나만 아는 나병,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죄의 정성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의견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꿈에 가서 이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먼저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상상할 때는 지옥에 가면 정말 뜨거운 불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그럴 줄로 알고 상상을 하고 지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리조트 같이 고급 호텔에 아주 뭐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여기가 지옥 가는 거죠.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도 뭐 완전히 우리가 저기 크루즈 같은 데 가면 뭐 뷔페가 뭐 엄청나게 쌓이는 음식이 쌓이는 것처럼 뭐 좋은 음식들이 다 쌓여 있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길어요. 숟가락밖에 못 쓰는데 숟가락이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엄청 길어요. 끝을 잡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뜨면 그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이게 팔이 짧으니까 숟가락 길이보다 이게 입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데로. 그러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를 쓰는데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침만 흘리면서 음식을 보면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아 얼굴도 그냥 핏기도 없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먹지를 못하고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천국으로 또 올라갔어요. 천국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란 것이 천국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뭐 시설도 똑같고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도 다 똑같아. 메뉴까지. 심지어는 숟가락 길이까지 똑같아.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어있고 너무 아주 건강하고 막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밥을 먹는 거지? 그랬더니 서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떠가지고 이거 좀 드셔보세요. 다른 사람 입에다가 탁 넣어주고 그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답례.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받아 먹으면서 잘 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먹여주면 되는데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사랑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도 나밖에 모르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럴 거예요. 가정도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서 피곤해 죽겠다.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집에 보면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하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양말 안전을 확 벗어던지고 그리고 그냥 발을 쭉 뻗고 TV 앞에서 그냥 탁 자빠져가지고 TV 보고 있다가 밥 안 차려! 소리 지르고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오고 그러니까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의 애들 좀 챙기고 나는 밖에 나가서 쇼핑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싸우죠. 문제가 있죠. 천국과 지옥 만드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에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말 안 들으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한국에서 여기에 이민 온 줄 알아?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교육시키려고 너희들에게 좋은 미래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럼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는 자식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미국에. 엄마 아빠가 나 끌고 왔지. 누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 여기. 그럼 내 삶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벌어집니다. 자기 권리만 생각하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가정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장로들을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고 집사님들이 청년과 유스그룹 우리 잉글리시 컨그레이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천국 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DNA는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Christians are not perfect. They are just forgiven.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은 용서를 알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이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도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서로 용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는 고슴도치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고슴도치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좀 가까이 붙어야 체온으로 서로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붙어갑니다. 옆으로 붙어서 딱 붙으려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서로 푹푹 찌릅니다. 아픈 거예요. 찔리니까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외롭고 또 춥고 다시 또 곁으로 가면 또 찔리고
계속 왔다 갔다 그 사이가 계속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아닙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보는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요,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욕을 하고 지나가면 기분이 더럽죠. 그런데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는 안 받습니다.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화를 버럭내면 상처 안 받는데 이 사람이 그냥 미쳤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화를 버럭내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아내가 싸우다가 남편에게 당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상처받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얻어맞으면 코피는 터지지만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한테 뺨을 맞으면 세게 맞지 않았어도 마음이 시리고 아픈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관계에 있어. 가족끼리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끼리도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상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유이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서로 같이 봉사하다가 아이고 왜 그 양념을 그렇게 했어? 소리 한번 들으면 상처받지.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해놨는데 누가 이 모양 이 따위로 해놨냐고 소리 들으면 상처받지.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집사님들께 부추받고 같이 일하는 장로님들께 서로 상처 가까우니까 그런데 가까워. 다른 사람하고는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의 배경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용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두 친구가 함께 사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친이었어요. 세상에서 서로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절친이 사목을 함께 걸어가는데 여행하는 중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한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친구의 뺨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뺨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뺨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먹서먹해졌는데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모래 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옆에서 보고 있었죠. 때린 친구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서먹서먹하니까 말도 하지 않고 한참 걷고 있는데 점점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가 딱 보여요.
오아시스 막 열심히 둘이서 이제 물을 향해 달려가서 먼저 뺨을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 도착하자마자 물에 풍덩 뛰어드는 늪이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막 죽을 그냥 허부적 하면서 사람 살려고 그러니까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가지고 겨우 건네주었어요. 늪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진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까는 때렸고 이번에는 구해준 그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 아까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모래 위에다가 쓰더니 왜 이번에는 내가 너를 구해준 다음에는 너는 왜 돌에다가 이것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 순간 우리는 모래 위에 그 사실을 기록해 바람에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다.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우리는 돌 위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머리 위에 적고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 위에 적어서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될 것은 돌 위에다 새겨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두고 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이것이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죠. 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임마누엘 교회, 정말 이 지역에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 사랑의 물결을 퍼뜨려 나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계명이 간단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613가를 주신 것도 아니고 10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 주신 것은 이 세 계명 단 하나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큰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들은 서로 먼저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무너져야 할 담이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담들이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내 주장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이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발을 먼저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저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일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처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나 때문에 많은 상처받고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우리도 서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